안녕하세요. 방콕 샬롬교회 박기록 목사님의 샬롬 아카데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제7문답을 다뤘었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주제였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 모든 일을 미리 정해두셨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나 선택까지도 모두 그 계획 안에 있다는 정말 광대한 개념이었죠. 사실 들으면서도 그 규모에 좀 압도되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딱 생기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계획은 대체 어떻게 실행되는 거죠? 하는 생각이요. 아,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궁금해 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제8문답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맞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아, 창조와 섭리. 들어본 단어들이긴 한데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네,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키워드, 창조와 섭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창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기록 목사님 강의에서는 이 창조의 개념을 아주 선명하게 정의해 주셨어요. 그냥 뭔가를 만들었다 그 이상이었죠.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라틴어로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죠.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조립하거나 빚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텅 빈 상태에서요? 네,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무의 상태에서 오직 그분의 강력한 말씀과 뜻만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있는 재료로 만드시는 거랑 아예 무에서 만드시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존의 재료를 사용하셨다면 그분은 그 재료의 한계에 어떻게 보면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건 이 세상 모든 것의 절대적인 소유권과 주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선언이거든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 완전히 다르네요. 규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규칙 자체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이 창조를 단회적인 행위라고 표현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있었던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사건인 거죠. 그렇군요. 시작이 있었으면 그 이후의 과정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인 섭리는 뭔가요? 네, 섭리는 창조 이후의 모든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그 활동들, 보존하고 또 다스리는 지속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단회적인 창조와는 반대로 지속적인 행위.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창조가 섭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섭리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둘은 정말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박기록 목사님께서도 강의에서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 이걸 설명해 주셨죠. 창조에 대한 구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주권적인 행위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사야 40장 26절은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정말 빈틈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말씀이네요. 그럼 섭리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히브리서 1장 3절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붙드신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여기서 붙드신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섭리적 통치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냥 가만히 떠받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이끌고 운반하는 그런 강한 힘을 의미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그 말씀은 만약 하나님이 1초라도 그 붙드는 것을 멈추시면 이 모든 우주가 그냥 사라지거나 혼돈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 세상의 질서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붙들고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와, 느헤미야 9장 6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라고 말하면서 섭리의 보존 측면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창조는 시작, 섭리는 유지와 진행. 이제 두 개념의 관계가 명확해지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박기룽 목사님께서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설명을 통해 이 섭리의 개념을 더 깊이 있게 다뤄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섭리라는 단어 하나에 정말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먼저 존 칼빈은 섭리를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건을 실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볼코프는 이 섭리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했죠. 이게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첫째는 보존.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창조된 존재가 소멸되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사역이고요. 네. 둘째는 협력.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통치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향해 이끌어가시는 사역을 의미하죠. 저는 여기서 두 번째 협력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좀 낯설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누구랑 협력을 하신다는 건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여기서 협력은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개념이죠.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고의 셰프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만 해도 멋지네요. 여기서 요리를 완성하는 궁극적인 주체, 즉 제일 원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셰프죠. 그렇죠. 하지만 칼이 실제로 재료를 자르는 행위를 하잖아요. 칼의 날카로움과 기능, 즉 제2원인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셰프는 칼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억지로 부러뜨려서 요리하지 않아요. 아, 오히려 그 칼의 날카로움을 가장 잘 활용해서 자신의 요리를 완성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협력이란 하나님, 즉 셰프가 우리의 자유의지나 노력, 즉 칼의 날카로움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와, 우리의 노력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이 섭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셨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쵸. 우리는 보통 섭리라고 하면 국가의 흥망성쇠나 역사의 큰 흐름 같은 거대한 사건들을 떠올리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큰 일뿐만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의 움직임, 작은 벌레 한 마리의 날갯짓까지도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요. 네, 하나님의 통치에는 예외나 사각지대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 역시 하나님의 오른손은 온 우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하며 같은 점을 강조했죠. 듣고 보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입니다. 내 삶의 가장 사소한 부분,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찰나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박기록 목사님께서 J.I. 패커의 말을 인용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교리가 신자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놀랍게도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이요? 네, 평안입니다. 사실 저도 이 교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제 인생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닥쳤을 때가 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그때 이 섭리 교리가 제게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정말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와닿으셨나요?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망가져 보이고 완벽한 혼돈 상태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오른손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 아, 심지어 이 고통조차도
그분의 협력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상황을 넘어선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죠. 패커가 말한 평안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 그런지 훨씬 깊이 와닿네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이라는 연극의 최종 연출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슬픈 대사가 주어져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최고의 결말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신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란 거대한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박규룡 목사님의 강의를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라는 장엄한 시작과 섭리라는 세밀하고도 멈춤없는 과정을 통해 지금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막연하게만 알았던 개념들이 제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선하고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가장 큰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에 관한 질문입니다.